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1953년에 발표된 장지온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지난달에 제 친구인 안중동 목사님이 여행 중에 이 장지온호의 무덤을 갔다 온 것을 봤어요. 속으로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 이분이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 이 책은 화자로 등장하는 나, 즉 주인공이 약 40년 전에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을 여행하고 그것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알프스 산맥이 뻗어내린 고원지대인 프로방스 기슭에는 너던 마을이 떨어져 있고 그곳에는 숯을 만드는 나무꾼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견디기 힘든 어려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서로 밀쳐내면서 이기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숯을 파는 것을 놓고 경쟁하고 심지어 교회 가서 자리에 앉는 것을 놓고서도 경쟁하고 선한 일을 놓고도 경쟁하고 악한 일을 놓고도 경쟁하고 선과 악이 뒤섞인 일들을 놓고도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마을엔 자살이 전염병처럼 번지게 되었고 정신병마저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무를 마구 베어내는 바람에 이 프로방스는 폐허로 변하고 결국 사람들도 또 새와 동물들도 다 떠나버리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렇게 다 떠나고 폐허가 되어버린 땅에서 이 소설의 화자인 주인공은 양치기 노인인 엘제아르 부피에를 찾아갑니다. 55살인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 후에 고독 속에서 양들과 개들과 더불어서 이 프로방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이 땅이 계속 죽어가는 것은 나무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분은 3년 전부터 이 폐허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토리 나무 10만 개를 심습니다. 10만 개를 심자 거기에서 2만 개의 싹이 돋아났습니다. 들쥐나 산토끼들이 와서 나무를 갉아먹어서 그 중에 2만 그루 가운데 절반이 죽을 것을 계산하고 그래도 나머지 1만 그루가 남아서 이곳에서 자랄 것을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희망 속에서 그는 세막대기로 구멍을 파고 그 안에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심습니다. 떡갈나무와 너도밤나무 재배법을 연구하고 또 어린 묘목을 그곳에서 길렀습니다. 그러던 중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 주인공은 5년 동안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5년 동안의 전쟁이 지나가고 화자가 다시 프로방스에 들렀을 때도 여전히 이 엘제아르 부피에는 나무를 심고 있었고 어느덧 떡갈나무와 자작나무가 빽빽한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939년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2차 대전의 포연도 그가 일구어낸 숲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공이 다시 그를 찾아간 1945년 6월 엘제아르 부피에는 어느덧 8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온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음에도 이 프로방스 지방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에 메마르고 거친 바람 대신에 향긋한 냄새를 실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물이 없던 그곳에 물 흐르는 소리도 힘차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은 부활의 상징으로 다가왔고 채소밭에는 양배추와 장미 등 채소와 꽃들이 어울려서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사람들이 떠나는 죽은 마을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너 명만 살던 그 마을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어느덧 1만 명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토록 생명 넘치는 마을이 된 풍경을 그리면서 장치호노는 무덤 밖에 나와 있는 나사로라고 표현합니다.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던 죽음의 땅이 생명이 넘치고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니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고 뭐겠어요. 나무를 심은 사람을 편집한 편집자에 따르면 엘제아르 부피에 같은 성자나 영웅들은 장지훈호의 다른 작품들에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침묵 속에 서두르지 않고 속도를 숭배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며 일하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 고독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장지훈호는 주로 그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은 작가의 상상력이 아닙니다. 이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픽션이 아니고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20여 년 동안 다듬어서 완성한 실화. 이거 보면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엘제아르 부피에 같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환경이 있어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각기 다른 천차만별의 환경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뒤섞여서 살아가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천차만별의 환경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쇄신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관습에 매이지 않는, 뿐만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을 걸을 때 생명의 길을 찾아내고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내륙의 루코스강 계곡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이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고 고대에는 부르기아 왕국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시대 그리고 헬라 제국시대에는 부르기아의 대도시라고 불릴 만큼 이 골로새는 인구가 많은 곳이었고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와 같이 풍요를 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곳이 바울 시대에는 에베소 지방과 유프라테스를 잇던 교역로가 변경되면서 이 골로새는 점점 사람이 떠나는 곳이 되고 맙니다. 마치 프로방스에서 사람들이 떠나듯이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지역이 돼요. 그러다가 일개 시장 도시로 전락하고 점점 이제는 황폐한 곳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당시 골로새 교회를 일컬어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 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곳 이렇게 혹평하기도 했고 실제로 골로새 교회 설립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도중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골로새 지방이 복음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관련한 사도 바울의 신학사상을 이 골로새 교회가 가장 잘 담고 있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의 편지인 골로새서가 가장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쇠퇴해져만 가던 골로새 지방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영지주의를 위시한 이단 사상들이 발호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예요.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앞장에서 골로새서 2장에서 이미 충분히 얘기했던 사실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세례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복음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면 골로새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로서 너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는 두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위의 것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찾으라는 단어예요. 위의 것이 뭐냐? 위의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미 골로새서 1장 5절, 16절, 20절 등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하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늘. 위의 것. 하늘이다. 바울의 표현인데,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하늘은 단순한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본질적인 곳이고 궁극적인 상태, 즉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곳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곳, 그곳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울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향이 아니고 온 존재를 기울여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본뜻은 주님께서 추구하셨던 그것을 나의 온 존재를 기울여서 추구하라, 그런 거예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왜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를 보셔요. 여기서부터는 주보하고 좀 달라요. 어제 대대적인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기서 너희가 죽었고 라는 바울의 선언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순간부터 땅의 것, 즉 옛 질서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가 뭡니까?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은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드러나는 순간.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나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으로 다시 오시는 때가 있어요. 모든 역사는 바로 그 때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때를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땅에 대해서 죽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우리가 땅에 대해서 죽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므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부정, 세욕과 사악한 욕망 그리고 탐심, 이건 다 어디서 우리 내면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피어나는 죄들인데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이런 죄악된 생각들을 발생학적 생각이라고 설명했어요. 발생학적 생각. 왜 발생학적 생각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발생학적 생각이라는 게 스토아 학파에서 사용하던 형용사인데 욕정을 이렇게 분류할 때 그 욕정들, 원초적인 욕정들을 발생학적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일반적인 죄악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나머지 악한 생각들을 발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포함한 발생학적 생각은 모두 8가지다. 바로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헛된 영광, 교만이다. 이 모든 생각이 영혼을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않느냐는 우리 능력 밖에 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영혼 안에 머무르느냐 머무르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 8가지. 발생학적 생각은 다 8가지. 그래서 8가지 악덕 이렇게 말해요.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이 아케디아는 태만을 말하는 것, 태만. 그리고 헛된 영광과 교만. 이 8가지 악덕. 이 8가지 악덕이 내 영혼을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않느냐 이거는 내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거예요. 이 8가지 악덕은 8가지 악한 생각, 이 발생학적 생각은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데 이거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악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영혼에 머물러 있느냐,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생각들이 내 영혼에 깃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계속 안에 담아두고 악한 생각들을 키워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우리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 영혼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악한 생각들이 제어되지 않고 내 영혼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악행들 이거는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듣기만 해도 끔찍해요. 8절과 9절 보십시오.
어떤 것들입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악한 생각은 분함과 노여움으로 시작해서 악의와 비방이라는 악행으로 결말을 짓게 됩니다. 물론 분노 가운데는 분을 일으키는 것 중에는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노는 내 영혼 안에 머무르고 있던 발생학적 생각들, 이 악한 생각들, 이 자기중심적인 욕망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 내 안에서 분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는 대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분한 감정이. 그래서 악의와 비방으로 발전하고 마침내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나와 형제 사이도 단절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복음서에 그 한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형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청탁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계셨어요. 이 사람은 형으로 인해서 분노에 차 있어요. 형이 모든 유산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을 좀 분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데 사실 이 분배는 표면적인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탐심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탐심은 갈라지게 하고 사랑은 하나 되게 합니다. 자기 영혼 안에 머무른 탐심을 방치하니 그 영혼은 순식간에 미쳐 날때요. 그 탐심으로 또 수많은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이 발생을 하는데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은 땅의 것에 대한 탐심을 죽일 때 비로소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땅에 대해 죽은 사람만이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또 9절에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이라,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들은 일시적인 행동이나 결단이 아닌 지속적인 결단을 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고 계속해서 벗어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은 지속적인 옛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 사람만이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명령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입었으니 라고 그랬어요.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게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의 지식이 온통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교 인간관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 존재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나를 닮았다고? 그러면 나는 거룩한 존재이니 너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내 존재의 속성이 거룩이니 너희도 거룩해야만 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인 만큼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속상한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과 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이 아직 철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요. 파스카로 이끌어요. 그들을. 출애굽.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 파스카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타게 부르셔도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불러요. 바알을. 그러나 그 바알은 이스라엘을 높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은 다 다르지만 마땅히 살아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어디예요? 위의 것이에요. 위의 것. 즉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셨던 생명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 위의 것. 그곳은 탐심이 아닌 사랑으로 일구는 나라입니다. 탐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지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온 존재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힘써 생명을 심어가는 그리스도인.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참된 인간상이에요. 참된 인간은 그러한 모습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인간상을 갖추고 계십니까? 땅에 있는 것들, 죄악되고 세상적인 세상들은 다 죽이고 옛 것은 지나가고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생겨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영성생활을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와 나와 생각과 삶의 방향이 같아지고 그래서 황폐해졌던 내 영혼이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고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이 세상에 그 생명이 심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